6월의 말씀 다 함께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라고 증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엄청 단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연초에 그 다이어트에 꼭 성공을 해가지고 이 정작의 마일을 여러분들 앞에 딱 채워가지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앉아서도 잠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킬로가 빠졌냐면 꼭 좀 놀래주십시오. 6킬로가 현재 빠졌거든요. 앞으로 12킬로를 더 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키에 맞는 표준 몸무게가 65kg이거든요. 제가 키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옆에 딱 서면 작거든요. 그래서 한번 12kg 더 뺄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다시 건방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4월달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신당을 가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 한 분께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목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먹냐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약속을 지켰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크게 두 덩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덩어리로 1장부터 11장까지 한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 한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진짜다 라고 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본문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예배의 이 삶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전제이고 원리이고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영적 예배의 이 삶을 전제로, 그리고 원리로, 핵심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러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면 대통령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의사 판검사가 되고 싶으시면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기피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기피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을 내가 해야만 되고 할 수 있으면 그 일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하십시오.
세상이 기피하는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덜 사랑하거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을 원리로 한다면, 이것을 핵심 가치에 둔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든지 또는 그 반대로 세상이 기피하는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12장부터 15장까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앞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생활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9절부터 21절까지는 대인 관계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예배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전제의 원리이고 핵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대인 관계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다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은 우리들이 국민으로서 영적 예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번째 개인의 윤리적 생활에서의 영적 예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섯 번째 사소한 문제, 우리들이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영적 예배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교회 안에 성숙한 자에게 요구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의 삶이지 그 앞에 있는 어떠한 삶의 그 위치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이야기할 텐데 앞에 있는 6가지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들이 영적 예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12장 1,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는 어떠해야 되냐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영적 예배의 삶,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원리자 또 방법이자 핵심인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대전제, 또 원리, 핵심인 영적 예배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권하냐면 여러분 1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고 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예배의 삶이란 무엇인가?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원리, 대전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의 삶인데, 그러면 이 영적 예배의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구약 시대의 제사 이야기를 빗대 설명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흠 없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비유하여서 우리들이 세상 살이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팔도 제 몸입니다. 맞습니까? 어깨도 제 몸입니다. 맞습니까? 배도 제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은 우리의 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 몸을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은 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지요. 활동할 수가 없다는 말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산 몸은요, 움직일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온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제물이 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리하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 구별된 삶인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의 온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영적 예배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헌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생이, 그리고 일상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헌신된 이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이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고 바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될까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꼭 로마서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삶의 양식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도를 쌓는 삶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는 행동 양식이다라고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역시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도와 심판을 쌓고 있는 이러한 삶의 양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여기까지가 변화된 마음인데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변화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상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예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날마다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기울지 않도록, 세상으로 하여금 돌아서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될 때에, 즉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사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사랑과 비밀 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예배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사귐 교제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들이 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이 삶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받는 이 영적인 이러한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전 삶이 나의 그 일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이 되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의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사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영적 예배의 삶, 이것을 전제로 해서 또 원리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